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하고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하고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구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믿게 됐어요. 도마도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도를 이렇게 전하면 교주라고 부르겠죠. 교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의 또 자기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멘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으로 믿고 삽니다. 예.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두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 수혼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혼법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수혼법이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이미 지켜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혼법에 대해서도 그걸 용납하고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수혼, 리보레이. 그러니까 장남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제 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둘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한테 이렇게 입양시키는, 그렇게 저희 그 동네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마지가 결혼해서 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대를 이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뭄에 대한 영광으로도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의 대를 이은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굉장히 이것이 강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나가잖아요. 그게 복에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복에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받은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이 수혼법이 발생이 돼서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아서 형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형이 아들로 입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죽었으니까 그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고, 둘째가 또 결혼해서 살다가
또 애 없이 죽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또 셋째하고 그 형수가 또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8장 3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결혼했더니 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한. 여기 이제 유다가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마지를 낳는데 엘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보면은 이 유다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엘이라는 호칭 자체 뜻이 전능하다,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진 걸 보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요, 4절 5절 보면 또 보세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둘째를 낳게 되지요. 그 다음에 셋째도 납니다. 5절에 시작.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유다가 이제 큰 아들이죠. 이제 큰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큰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다말이라는 이웃 동네 사는 자매를 며느리로 삼니다. 큰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시켰는데 왜 하나님이 죽였을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큰 아들을 죽였을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엘이라는 사람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소홀히 한 거예요. 가정에 소홀히 한 거죠. 이제 부부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제 싫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결혼해 놓고도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데려가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죠. 8절에 보면 보세요. 또 보세요. 같이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기를 낳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도 있고, 자, 자기는 이제 둘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형의 아들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분이 탁 상해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내 자식은 내가 낳으면 내 자식이 되지 왜 내가 형한테 주냐? 그래, 둘째들이 약간 저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거 좀 뭐 그 애 낳으면 그 뭐 큰 형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고 하면 좋지 않나요? 아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둘째가 욕심이 있어서 그걸 안 해요. 내가 왜 내가 자식을 낳아서 형한테 주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애기 안 낳고 만다 이거예요. 내가 씨를 이 여자한테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차라리.
이 번성에 대한 것이 안 하도록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의 번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데려가 버리세요. 자녀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는데 지 멋대로 하니까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첫째도 죽었지, 둘째도 죽었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이거 아줌마잖아요. 근데 셋째를 보니까 이게 10살, 10살, 9살, 10살, 11살 요것밖에 안 되네요. 셋째가 셀이 나이가 이제 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며느라야, 지금 셋째하고 결혼을 하려니 애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 애가 너무 어리니 너 친정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얘가 크면은 내가 청혼을 넣어서 데려올게. 내가 연락을 할 테니 그때 와라. 그때 결혼시켜줄게.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5년이 되고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시아버지가 다말을 막내 아들한테 결혼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역시 오난이 셀이라는 이 막내도 이제 형수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누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억하심정을 냈고, 그래서 다말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에 한이 풀르면 오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시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그런 증거를 떼버리고 창녀처럼 빨갛게 하고 이제 머리도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비극적이죠. 시아버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외로운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누가 소개로다가 그렇게 저기 있으니까 가서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며느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나이다. 그래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레스와 셀라라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자 1장 3절에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왜 이런 여인이 올라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니 거룩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런 여인이 올라갈까?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게 형성이 돼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요. 여인이 3사람이 나오거든요.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이 정상적이 아닌 여자분들이 3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 다말. 시아버지를 속여서 복수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지고서 난 그 다말이란 며느리하고 합해서 난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 이 여인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5절에 보면 살몬에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죠. 기생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라합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고 여기서 보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는요, 자기 남편이 전쟁하러 간 사이에 솔로몬하고 썸씽이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아는 남편은 죽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이 대를 이었어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돼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니,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을까?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딱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그냥 레위인처럼 그저 시체도 보지 않고 시체 이렇게 보지 않고 피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혼자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세리처럼 피는 죄를 졌고 성격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 들어갑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 모세 수원법이 과연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면 이것이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셀라를 오난을 죽였죠. 오난을 이렇게 앞에서 죽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또 뭐냐 하면, 당시에는 종족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뭘까요? 그래요. 점점 아기들을 안 낳으니까 사람들은 편하고 좋다고 막 생각을 하지만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대림 초등학교도 애들이 없어가지고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한 300명, 막 350명 정도 막 복종하더니 이제는 텅텅 비었잖아요. 서울 강남에 어느 초등학교는 문 닫는다고 그러더만요. 그 몇 개가 문 닫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없어서 국민이 안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종족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구나.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였어요. 다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여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면 뭐합니까? 건전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데요.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 그 부분을 강조했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여자분들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가 있냐면,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건전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또 하셨죠. 예, 주님께서는 거룩해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나온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고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왔다. 예. 나는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유다 지파를 보존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 사람들이 수험법의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그런 제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잘못된 교리를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단이 파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전통,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보실까요? 역대상 17장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상, 자, 역대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에 자, 아무리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 가운데서 혈통 가운데 태어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17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뭐 사두개 사람처럼 뭐 경건하거나 뭐 자착 근신하거나 뭐 혼자 뭐 경건한 척하는 그게 아니고요. 비록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자를 사랑한다. 25장 5절, 또 역대상 2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25장 우리 5절에 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 찾으셨죠? 같이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왕,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던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최강이었습니다. 부강했고 잘 살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깨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8장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요. 217페이지입니다. 같이. 자, 찾으셨죠?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요하죠. 말씀을 받는 자, 전하는 자, 여기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쭉 내려오면서 그대도 아덴에서 뭐까지 쭉 내려옵니다. 야,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7장, 자, 우리 11절 그 우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자, 11절이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렇지.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확인해서 성경을 읽고 되씹은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듣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헬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귀족의 부인들, 그 다음에 귀족의 남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지역이 굉장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라는 영원토록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신 말씀대로 경전을 썼으면 하나 유언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4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니 말씀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유언이 아니죠. 예,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말하면서 죽으면 그건 유언서가 돼요. 사람은 죽었지만 그 유언서는 그 자식에게만 해당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 같이 드러